저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함께 우리 공동체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하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진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엑기스 같은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여상구 안수 집사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오늘 이 신명기에 보면 특별히 오늘 이 본문 31장이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31장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모세의 유언이에요. 유언. 어떤 의미에서 신명기는 인생을 돌아본, 사역을 돌아본 모세가 했던 유언이거든요. 여러분, 유언,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유언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유언은 내가 마치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가 한 말이 정말 그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중한 메시지, 나는 비록 없지만 그 메시지는 소중한 메시지로 남아있어야 돼 라는 강력한 의미가 유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실까요? 자, 1절 2절입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읽을게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자,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다 데리고 나온 출애굽한 그 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80세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80세의 나이, 우리는 이 나이를 시니어라고 말합니다. 노령의 이 나이, 이 80세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 개인에게 이것은 분명히 크나큰 영광 중에 영광일 거예요. 자, 그런데 아십니까? 저는 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나이가 얼마나 되세요?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내 나이가 어떻든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내 모습, 내 나이, 내 상황, 내 때, 내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면 하나님은요, 모세처럼 우리를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 자, 이것은 과거 하나님 나를 쓰셨으니까 오늘은 이제 난 쉬어야지,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그분이 쓰고자 싶어 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게 그래서 은혜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게, 사실 내가 보존되는 게 은혜인 것이, 내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당신의 목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린 결코 잊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았던 40년의 인생, 아마 모세에게 그 인생을 정리해 보라고 한다면 아마 그는 4글자로 말할 거라고 생각해요. 5글자겠네. 행복하다. 행복하다. 물론 아시다시피 그 과정에 참 스트레스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인해서 그는 아마 행복해하고 즐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즐거운 하나님의 시간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렇게 기대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러나 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운 속상한 아픔이 그에게 있었지만,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은 모세에게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고 소중한 시간이었음은 분명하다. 자, 오늘 모세는 2절에 하나님의 계획, 이 작정을 그는 수용합니다. 2절에 아까 나와 있죠.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난 이제 어렵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다면, 이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모세의 몸이 연약하고 약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갈 정도로 몸이 허약해졌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요 신명기 34장 7절은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신명기 34장 7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죽을 때 그런데 눈과 기력이 새했다? 새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다. 바꿔 말해서 이 말은 건강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멀지 않는 시간,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 함께 같이 교제하며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과 우리는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이별하고 헤어져야 되는 그런 아픈 괴로움을 우리가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또 텅 빈 내 마음을 쓸어 담으며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허무함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갖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떠나서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이 죽음이요, 우리는 그분이 건강이 다해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새로운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자, 모세를 보면서 그것을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쳐다보고 그는 거기서 자기의 사역을 끝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뜻이었다는 거예요. 뜻. 우리가 잘 말하는, 우리가 늘 가끔 표현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오늘 2절에 보면 모세가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절이 이렇게 돼 있죠. 한번 2절을 다시 또 비춰주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겠고.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이 나에게, 모세에게 들려졌는데, 내가 모세와 같다면, 모세라면 모세처럼 내가 지난날 나가 살았던 모든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좀 심하셨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모세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노력했고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가 헌신했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도 사실 모세는 들어가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그는 들어가기 충분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선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어버렸어요. 너는 요단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요? Why? 왜 못 들어갑니까? 왜 들어갈 수 없습니까? 저는 오늘 이 문제를 공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요한 어떤 이유와 원인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이 본문을 모세의 입장과 함께, 그러나 모세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여호수아를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엔 중요한 대전제가 있어요. 어떤 대전제냐면, 오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바꿔 말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나요? 자, 이 질문을 드리지만, 이 질문을 만약에 저에게 한다면,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아는 저의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지혜가 풍부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조금 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나보다도 훨씬 생각과
훨씬 미래에 대한 분명한 뜻과 꿈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아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동의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인정해 버린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 버리면요,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것이 말씀의 중요한 요지예요. 자, 오늘 모세 이후 하나님께서 새로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냥 뜻이 아니라 크신 뜻이에요. 크신 뜻.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크신 뜻, 그 크신 뜻은 무엇일까요? 자,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 모세가요, 만약에 뭐 하나님 굳이 이렇게 데려가셨어야만 했는가? 그냥 리더십만 승계하고 그냥 여호수아와 함께 손잡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뭐 저도 그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우리의 마음처럼 처음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박수 칠 일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림이 보기 좋죠. 자, 그런데 그림은 보기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전히 모세는 전설 같은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그는 리더의 가장 첫 번째 넘버원 리더십 하면 모세를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모세가 살아있다면, 아니 그 모세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자, 더욱이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약속의 땅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한 그 땅이 노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은요 결코 쉬운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은 그 땅이 좋은 걸 다 알기 때문에 얼마나 치열한 싸움과 몸부림이 있는 땅인지 몰라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해요. 그러나 그 땅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다음 더 힘이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엔 가장 강력한, 주변에 가장 강력한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넌 여기까지다 라고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모세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온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가 투표로 세워졌고 그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내려온 게 아니라 민족의 리더, 공동체,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맞게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크신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그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걸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직분, 또 어떤 타이틀, 호칭, 이거 하나님이 사실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당신의 사람을 영적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리더십으로 세워요. 여러분 우리 라원 지구촌 교회가요, 이제 11월이죠. 12월이 지나면 이제 내년이 시작되면 교회가 탄생된 지 5년이 시작되는 그런 해입니다. 벌써 라원 지구촌 교회가 이제 5년이나 됐어요. 시간이 이렇게 쏜살같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을 보고 저도 우리 모두도 아마 놀라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5년 이제 5년째가 돼가는데 이제 5년이 시작되는 타이밍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제가 기도하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또 다른 존경 받을 만한
리더이신 분들 통해서도 그 말씀이 들려져요. 뭐냐면 존경받을 리더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존경받을 리더들이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라온지구촌교회가 더 견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맨 앞에 대표로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곳 이 땅 가운데 같이 설계하고 펼쳐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가요 계속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그 교회 가운데 세워져야 되고 또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광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재직, 서리재직, 영구재직, 특히 명예 영구재직, 내년에 시작되는 교회 뭡니까? 우리가 둘째 주에 우리 교회가 탄생주일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을 세우려고 그래요. 추천해 주십시오. 추천. 어떤 의미에서 내가 자격이 되나 안 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자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내가 하나님 그런 타이틀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잠깐 제가 광고 드렸는데, 자, 흥미로운 것은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자,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실 모세의 인기는요 최고조였어요. 반면요 모세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내몰아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리더를 세우자. 그때 모세의 리더십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리더십을 계속 지지했어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 그 리더십을 강하게 전폭적으로 세웠어요. 저는 여기를 통해서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리더십은요 인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리더십은 사명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영적인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 없다? 네,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이 리더십의 권위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리더십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 앞에 우리 자신이 준비되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보다 더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세팅해 나가야 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 바로 이 크신 뜻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미션이 있다. 자, 우리 3절을 보실까요? 자, 우리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제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약속의 땅인 임자가 없는 땅이었어요? 있는 땅이었어요? 임자가 있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계속 정복하면서 싸워서 그 땅에 있는 다른 민족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 땅에 살아야만 했어요.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쉬운가요? 어려워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전쟁 경험, 싸우는 그런 경험, 칼을 먹을 때는 썼지만 이걸로 싸우기 위해서 한 번도 써보지 못해. 이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일까. 자, 그러니 지금 모세가 이 위대한 비전을 그들을 향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3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들어가셔서 싸울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땅은 보통 사람들이 미리 차지하고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우리가 실력을 갖춰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셔서 그 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땅은 이미 우리 땅이에요. 아직 내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그 땅은 바로 내 땅이 되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책임을 져주셨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꿈, 비전은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될 미션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통치하고 우리가 밟아야 될 우리의 사명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아시죠? 저도 너무나 잘해요. 제가 개척해 보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늘 그랬어요. 쉬운 인생이 없었어요. 언제는 쉬웠습니까? 아니에요. 지나가면 우리가 쉽게 느껴지지만 그 고비고비 그 상황 닥쳤을 때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그런데 그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넘어오셨잖아요. 우리의 경험과 실력으로 넘어왔나요?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행하셨어요. 미리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꿈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미션이고 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이다. 오늘 그 꿈을 기도로 정복하십시오. 오늘 그 꿈을 예배로 정복하십시오. 오늘 이 꿈을 찬양으로 정복하셔야 되고요. 오늘 이 꿈을 교제로, 영적인 교제로, 또 헌신으로, 또 섬김으로 정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해서 정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로 정복하십시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나오세요. 밤 예배. 안 되면 금요 어머니 기도에, 낮에 하는 어머니 기도에 나오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느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미션이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정복하셔야 되는 미션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 오늘 그가 이 꿈을 위해서 리더십을 여호수아로 승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7절을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뭐라고요? 마지막에 하라. 뭐예요? 줬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줬으니까 그 일을 해야 돼. 자, 오늘 모세는 이 꿈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꿈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 비전을 승계하고 있어요. 자, 이게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 너무 부담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수아는 그가 준비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뜨게 된 어떤 그런 신인 같은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본인도 인지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오랫동안 준비시켜 왔어요. 우리는 그것을요, 출애굽기, 신명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모세 밑에서 훈련됐는지. 이런 모세가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을 때, 들고 나올 때, 여러분 그 옆에 여호수아가 함께 그것을 수행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떠나 나와서 그 광야 가운데 아멜렉이란 그 족속과 전쟁하고 싸울 때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쟁 맨 앞에 선봉자가 돼서 그가 싸우는 것을 우린 봅니다. 자, 그뿐만 아니었어요. 결국 1세대가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죠. 그러나 들어간 두 사람이 있었어요. 12명 중에 두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땅에 대해서 이 땅은 맞아, 그래.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 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을 누리신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했던 그 여호수아가 오늘 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는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거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양육시켜서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다. 저는 이게 근데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요, 하나님 나라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사랑하며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처음에는 설교가 어떠니, 좋네 나쁘네 이렇게 해도 이제 성숙해서 설교로 인해서 내 신앙이 평가되거나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묵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사실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열등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종되었던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들의 어떤 생각, 그들의 생각을 종에서 아들로 바꿔놓는 일이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사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여호수아는요 훈련된 그들, 숙성된 그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하나씩 정복해가며 그 땅을 다스리며 그 땅을 통치하며 그 땅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미션인 거예요. 그러니 누구 미션이 좋고 누구 미션이 덜 좋고가 아니에요. 누구가 더 중요하고 누구가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크신 뜻, 그 뜻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세우신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크신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이 부르심은 얼마나 거룩한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부르심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불렀던 그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불렀던 야곱의 목적이 있고요, 요셉을 불렀던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는 이유가 있었고요, 반면 하나님이 바울을 썼던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제가 왜 이걸 반복할까요? 열거할까요? 여러분, 각자 세워진 리더는 그래서요 절대 비교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쟤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으면 그 씨를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땀을 흘려서 거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갖고 이렇게 쓰길 원하시면,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른 하나님의 어떤 관심과 목표는 또 저 사람은 저런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세우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다. 저는 그래서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힘이 뭔가? 여러분, 교회는 힘은요, 제가 볼 때 다양성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주어진 소중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일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모든 사명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저는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라원지구촌교회, 전 중요하게 우리 교회에 색깔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다양성을 인정하자. 자, 그래서 저는 임파워먼트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그냥 격려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거를 내가 남하고 비교하고 남하고 저기 합니까? 그럴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모세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야, 이 모세가 참 노련하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모세가 격려하는 멘트는 똑같았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자, 그런데 대상을 다르게 격려합니다. 자, 그 볼까요? 자,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자, 6절을 제가 읽을게요. 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건 지금 백성에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 땅에 들어갈 세력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하고,
자, 그다음 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각자 상황은 다 틀리겠지만,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너 마음 단단히 먹어, 이 얘기 아닙니까?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지금 모세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모세가 보니까 떨고 있는 거예요. 안 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리는 후들후들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그냥 이게 막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들의 표정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해는 돼요. 왜요? 이 2세대들은 그들의 부모님 1세대를 통해서 그 부모님들이 앞에서 설교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집에 오면 아이고 어떻게 들어가려고 그래. 그 땅 못 가. 안 돼. 세상이 정탐꾼이 정탐했는데 우린 불가능해. 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녀들 2세대들이 들었어요. 그걸 지금 오늘 이 6절 7절은 사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의 적은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명의 적이 있는데 그 적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나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나를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추억만 따라서 살게 합니다. 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면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장애물과 장벽들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진짜 열매인 거예요. 그게 진짜 열매. 그리고 그 장벽을 진짜 뚫은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속에 기쁨과 영광이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을 때 거기서는 열매, 보람도 너무 좋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라운지구청 교회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앞에서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나를 지금보다도요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말라. 제가 내년 초에 세운다고 하니까 놀라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겠다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크신 뜻.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맞춤, 1:1 맞춤, 하나님의 크신 뜻,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크신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냥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 이거 그런 거 말고, 그것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는데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당신의 크고 놀라운 뜻, 놀라운 무엇이냐. 제가요 이거를 생각해 보면서 목사로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얼마나 조용하게 그냥 움츠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면요 옛날보다 우리는 훨씬 더 힘이 있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우리는 능력이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내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 힘들잖아, 나 손해보고 싶지 않아, 아이 당신 왜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나서지 말자, 그냥 조용히 하자. 한편으로 이해는 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초점 포인트가 뭔지 아시죠? 저는 이런 것을 수비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수비신앙.
여러분 한국 축구 제가요 예전에 한국 축구 봤을 때 이 한국 축구가 맨날 지키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골 먹고 1대0 그래서 지더라고요. 여러분 철통과 같은 수비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기려면 반드시 공격이 있어요. 공격. 이기는 축구를 위해서는 공격이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 오늘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모세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제가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누가 들어야 돼요? 저만 들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격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오늘 받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길, 그런 우리 남은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아마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 또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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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정복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다스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복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거는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제가 이것을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정복하게 해주십시오.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들려주시는 금성 앞에 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제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 해 주시옵소서. 행해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 양쪽 손을 가슴에 대시고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강해야 돼.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강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남은 자는 강한 자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강하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질 우리의 육체, 이거 강하게 해야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우리 주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요, 우리 조용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집을 걸어가는데 바람이 불더라고, 바람이. 제 눈앞에 두 개의 식물이 있더라고, 식물. 하나는 뭐냐면 길가에 이렇게 나무가 꺾어져 있더라고요. 누가 꺾인 게 꺾이지 않아서 살아있네.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침묵하면서 주님, 제게 열매를 주십시오. 주님, 열매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열매를 주십시오. 우리 조용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깁시다.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저가 돌보시고 내 일을 빛같이 하시고 내 일을 정오에 빛같이 하시겠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용히 시간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마음을 강하게 그리고 담대히 또 한 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 또 한 주도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